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무수한 인명피해를 기록한 최악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많은 역사적인 유물과 건축물들이 파괴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심하게 파괴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일 것입니다.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이 도시는 나치에 대항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이것을 매우 싫게 여겼던 히틀러는 분노하여 이 바르샤바만큼은 철저하게 파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나치 독일군은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특수부대원들이 집들을 불태워버리고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구시가지 건물의 90%를 이상을 완파시켰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제 바르샤바는 거대한 돌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바르샤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도시를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싹 밀어버리고 이곳에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폴란드 국민들 그리고 건축가 얀 자흐바토비치는 나치의 이러한 파괴는 국가의 연속성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였으니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원래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적인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것의 뜻을 모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18세기 바르샤바 궁정화가였던 베르나르도 벨토르와 그의 제자들은 도시의 풍경을 이미 그려놓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그려놓았는지 창문의 개수, 벽면의 장식, 벽돌의 질감까지 그려놓았었고 그 외에도 수만 점의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전쟁의 잔해 속을 뒤집고 뒤집어서 심지어는 문고리 하나까지 찾아서 원래 위치에 끼워 넣으려고 국민들도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노력한 결과 과거 모습의 90% 이상을 복원해 내었다고 합니다. 보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는 진본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재건된 건물은 보통 등재하지 않지만 파괴된 과거를 완벽하게 재건해낸 이 노력, 이 복원한 노력을 인정해서 바르샤바 구시가지는 이례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현대에 만들어진 고대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025년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2025년 우리의 후회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2026년의 역사를 빚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3절에 보니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니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로, 물레이죠. 도자기 공예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회전 기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나오는 사랑과 영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진흙 그릇이 여기에서 터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릇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가 야차르란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냥 일으키시는 하나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덩이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의 조금 나은 버전으로서의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으실 수 있는 2026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가리켜서 주권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손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끝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 6절 말씀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2026년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나아지겠지, 아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내가 1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가 아니라 2026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최후의 만찬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신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또 인터넷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은 너무 아름답고 색도 아름답고 뭐 선 하나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는 보여서 우리도 그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정식으로 복원하기 전까지는 거의 인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벽화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이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석공들이 이 벽을 재건할 돌무더기를 가져왔는데 그 돌무더기 자체가 습기를 매우 많이 품었던 돌무더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 벽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채색했던 붓에 물감이 잘 착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붓질도 점점 벗겨지고 인물들의 모습은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고 벽화가 그려진 벽 자체가 훼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걸 복원하는 과정조차도 도리어 더 이 벽화를 훼손시키는 일들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90년에 그려진 이 그림이
1970년대까지 5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훼손되고 또 훼손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아예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1978년 피닌 브람빌라 바르칠론이라고 하는 여자 예술가가 복원팀을 꾸려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복원하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복원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미세한 먼지를 다 섬세하게 닦아내고 원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해서 결국은 복원에 성공해내는 것이죠. 그녀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예술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원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삶에 자꾸 더해내서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해내어서 그 뜻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2025년을 마무리할 때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의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2026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025년의 후에 실패,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2025년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2025년에 우리가 후회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조차 2026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그 진흙을 버려버리고 새 진흙 갖다가 다시 그릇을 만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데 쓴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2025년 우리에게 세상의 때가 끼어 있을 수 있어요.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덕이 되지 못할 만한 일들과 생각들과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2025년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력과 헌신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여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후회할 만한 것,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무엇합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이걸 이렇게 노력했어도 내 힘으로 안 되니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가 붙들려야겠구나. 내가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결정하고 결단하는 2026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등장하는 농로, 이 아브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레예요. 물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밑판,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밑판을 돌리죠. 그럼 밑판을 돌리면 윗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거는 일종의 은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리시면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이면서 동시에 이 물레의 윗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깨져야죠.
회개케 하시면 우리가 부서져야죠. 하나님이 지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함께 역사하셔요. 무엇과 함께 역사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도 매우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의 역사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롭게 증거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공동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움직이시는 겁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 말씀이 맞지. 아, 그렇지, 저 말씀이 내게는 이렇게 적용되겠지.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마음에 영적인 능력을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쭉 따라 나가도록 하시고 우리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뒤따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역할로 끝납니까? 아니요. 12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5년에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해야죠. 그리고 2025년에 우리가 놓쳤던 헌신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2025년에 우리가 했던 실수들, 착오들, 오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기반 위에서 2026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죠. 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죠. 적어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제자라는 우리의 지위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라고 이 말씀에서 어긋나고 벗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고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우리의 최고의 영광으로 바꿔낼 만한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의 예술 철학 가운데에 킨추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그걸 버리지 않아요. 금가루와 옷가루를 섞어서 붙여서 도리어 그 자리를 더 찬란하게 비추어내는 일본의 전통 기법이라고 합니다. 수리되었던 부분, 깨졌던 부분은 감춰야 할 흉터가 아니라 도리어 더 강조되는
이 도자기가 담고 있는 역사를 드러내는 더 이 도자기만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서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에 그 평범한 모습을 벗어나 더 독특하고 더 역사가 있으며 이 도자기만의 특징을 갖는 예술 작품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픔, 고통의 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것에는 당연히 좋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오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도리어 그런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더 이상 막년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025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생겼던 상처들, 그 위에 말씀의 금가루를 뿌리고 순종의 옷을 더하여서 그 붙여서 영광스러운 상처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2026년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대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빚어지기 위해서 진흙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처럼 터졌어도 다시 붙일 수 있는 진흙의 습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단비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그것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새로운 진흙이 되어 새로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유연성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면 이렇게 빚어지고, 저렇게 돌리시면 저렇게 둥그렇게 되고, 이렇게 파내시면 그대로 그릇이 되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실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가야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펴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맞춰가겠습니다. 내 기도로 맞춰가고 내 순종으로 맞춰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내 삶을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조각하시고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단비가 꼭 우리 가운데 비처럼 내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더해서 우리가 인내의 신앙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작심 3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3일마다 한 번씩 마음을 먹어라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습관, 3일도 못 간다면 3일에 한 번씩 작심하시면 되죠. 그래서 딱 한 120번 정도만 작심하시면 2026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지러운 회전일 거예요. 2026년도 세상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어요. 도대체 2026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2024년, 2025년이 그렇게 파란만장했는데
도대체 2026년엔 과학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전자산업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쪽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거리에 무인 택시가 다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맞게 새로운 그릇으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내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고통이고, 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어지럽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이대로 흔들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으나 끝까지 말씀 듣고 붙들고 지키어 인내하면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스페인 승마학교에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고전 마장마술 공연을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에 적합한 말의 품종으로 리피찬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품종의 말은 우선 겉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털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딱 보아도 기품이 있습니다. 몸집은 조금 작은 편이지만 이 말의 전체 형상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딱 보아도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말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겉모습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품종의 특징은 온순하다고 합니다. 영리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습 속도 능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뛰어난 지구력을 갖고 있어서 몇 시간을 훈련시켜도 그 훈련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민첩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기수가 압력을 살짝 주면 그걸 다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이 손으로 하는 것으로, 발로 하는 것으로 툭툭 치고 건드리고 이쪽으로 하고 수백 가지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짜여진 틀처럼 1번에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가 아니라 이 기수, 승마 기수가 이 고삐를 잡고 발로 탁탁탁탁 때릴 때마다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무엇인지 분간해낸다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기수의 그 신호들을, 조합된 신호들을 분간해내서 그것에 순종한 결과가 아주 아름다운 공연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명마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명마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좋고 지구력이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성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날 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태도하고,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권면하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때의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아주 곱게 세심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금가루와 오칠로 아름답게 칠해진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민감한,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민감한 아주 조용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청천벽력처럼 알아듣고 깨닫고 늘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명마로 거듭나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